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조금은 같이 읽자는 말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같이 읽자는 말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한번 같이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선포하라는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5절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 우리의 삶은 매사에 항상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1장 4절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그런즉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면서 1장 5절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이 기대가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 라고 하는 다소 엉뚱한, 소위 말하면 생뚱맞은 말씀이 강조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렸나요? 아니, 조금 전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이제 와서는 생뚱맞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좀 앞에 말씀하고 안 맞는, 어울리지 않는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틀림없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위대함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사랑이 아닌가? 왜 능력이 아닌가? 왜 은혜가 아닌가? 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라지는 게 뭐냐?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도 맞았고 채찍도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만한 기쁨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가 내 생활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충만한 기쁨을 앗아가는 방해물이 뭐냐?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멀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00년대 1860년 이후로 주로 설교를 많이 했던 뛰어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온 유럽을 뒤엎었고 미국까지 건너와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충만한 기쁨의 삶을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이렇게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보다도 못한 그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사랑은 강조되었지만은, 은혜는 강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은 강조되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갖고 온 신학자, 목사, 교회도 했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도 아니었고, 자기 자식을 때려서 몇 시간? 5시간이나 때려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요, 뻔뻔스럽게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집에 놔두고 계속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그는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따갖고 온 신학자입니다. 학교에서도 엄청 잘 가르쳤던 이름 있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순간순간 시시각각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무엇 때문에 사라지느냐? 죄 때문에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의 삶과 거룩한 삶은 함께 가야 되고, 충만한 기쁨의 삶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구원을 다시 받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잃어버린다고요? 죄가 들어올 때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메시지가 무엇이냐? 충만한 기쁨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거를 빛은 지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빛은 지식을 의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글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문맹이라 하잖아요. 글에 관한 한 소경과 같다는 거잖아요. 소경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의미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라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참되시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따로 떼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은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명한 것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빛이라는 단어가 지식과 진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서, 특별히 그분의 고유한 특성 중에서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우리는 빛이다라고 주장합니까? 그래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의 빛이에요. 본질이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았어요. 이거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빛의 자식이 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 중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제가 오랜 세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쳐 왔지만은 63년대에 구원받았고 56년대에 처음 성경을 대했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요새 와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놀라움을 발견해요. 옛날에는 여러 절을 설교했어요. 요새는 한 절 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 막 나누면서 하는데, 그래도 파낼 게 너무 많은데 너무 한 구절 가지고 오래 붙들면 목사님 어지간히 설교할 게 없는 모양이다, 저것밖에 못하나 할까봐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뜬금없이 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가? 생뚱맞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른 읽어버리시면, 별 생각 없이 읽으시면 생뚱맞게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연결이 있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의 삶은 거룩함과 관계가 있다. 죄를 멀리하는 삶과 관계가 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IS 사람들 중에서 기뻐하는 얼굴 본 적 있으세요? 그들이 기뻐할 수가 없죠. 사람 그렇게 죽여대고 파리 목숨보다 더 죽이는데, 여러분 4살짜리에게 폭탄 테러를 시켜서 4살짜리가 폭탄 테러를 행했어요. 4살짜리. 지금 찬우가 몇 살인가?
3살?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4살짜리 누구예요? 쌍둥이들 4살이죠? 디모데. 그냥 디모데 같은 애에게 폭탄테러를 시켰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그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IS가 잘못되니까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IS 지도자에게 가르쳐 가지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이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를 처형시키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이거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슬람교에 가르치면 그런 내용 없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절대로 건전한 게 없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이고 원리주의자들이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나 그냥 건전한 이슬람교도라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실제로 죽이라는 대로 죽이고 있는 것뿐이고, 소위 건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교리는 똑같아요. 얼마 후에 책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무료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안전지대인데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날이에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로서 거짓이 그들의 손에 닿기 전에 빨리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죄악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이라는 부정문의 내용을 첨가시킴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전혀 어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어둠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죄의 자식이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게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뒷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갖고 출발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만 출발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에 꼭 맞춰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더불어 시작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그러면 중요합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막 용서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족되어야만 용서가 사랑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살인죄 지었어요? 나는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하고 사랑이 넘쳐나서 도저히 저 사람들을 벌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시오. 그런 판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판사 없어요. 그런 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판사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공의예요. 공의를 세워야 돼요. 의롭게 판단해야 돼요. 의롭게 판단하는 게 뭐냐? 죄를 지은 자는 엄벌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풀어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판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풀어 놓아줘야 되는데, 내가 믿는 성경은, 내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이다. 죄의 값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게 죄의 형벌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누군가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 죽을 수 없는 게 각각 자기 죄로 죽어야 되니까요. 아이, 당신 죄 내한테 엎어. 어차피 내 죽을 건데 뭐 내가 대신 죽을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므로 각 사람이 죄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지불하시려면 조건이,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모형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죄들을 없이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rolled away라고 그럽니다. 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허물들은 한 일이 뭐냐? 굴려버린 거예요. 1년 굴려요. 그 다음에 또 드리면 또 1년 굴러가요. 어디까지 굴러가야 돼요? 그것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굴러왔고,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이상 굴러보낼 필요가 없이 완벽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몇 번 죽으셨어요?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영원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헌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을 가리켜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단이면 헌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저는 이 단은 헌물을 드리는 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단입니다.
불빛이지 얼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빛이 불빛. 말씀을 전하는 단, 크든 작든 상관없이, 십자가가 붙어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 이거 안 붙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붙인 걸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 없이 안 되죠. 기쁨이 충만한 삶에 있어서는 거룩하심이 없이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다. 하박국 대언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요한일서 1장 5절이 기쁨이 충만한 삶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거룩하심을 강조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죠? 맞아요? 예, 우리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또 며칠 살다가 수요일날 만날 겁니다. 흩어져 사는 동안에 잊지 마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삶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에 척척 합격하고,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대 젊은애가 이 도박 사이트를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회원을 모집하면서 뭐 수수료를 떼먹고 했는데, 세상에 1년도 안 돼가지고 8억을 모은 거예요. 저는 도박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 걔는 수수료만 떼어먹었는데 그렇대요. 눈이 번쩍 띄죠. 1년 안에 8억. 그래가지고 요놈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한 대에 2억 3억 나가는 페라리라고 하는 이태리 고급 승용차 스포츠카를 딱 몰고 다니고, 시계 하나에 4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갔는데 집에 몇 개씩 있는 거예요. 페라리 그거 하나만 산 게 아니라 또 아우디 고급형 또 독일제 차를 딱 사서 신나게 누리다가 덜컥 잡혔죠. 걔는 자기 나름대로는 신나게 누렸다라고 생각하고 향락을 즐겼는지 모르지만 그건 기쁨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향락을 누리는 동안에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이거 언제 들통나서 걸리면 쇠고랑 찰 텐데 아마 그런 생각 계속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향락을 추구하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술집에 가야 돼요. 쾌락을 추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향락을 추구하려면 저기 장려촌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런 데서 우리는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렇죠?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구별된 신분을 일컫는 말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요, 한 번도 단수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를 씁니다. 도자가 물이 도자잖아요. 물이 도자. 영어에도 꼭 센스 해갖고 끝에 s를 붙여서 복수를 합니다. 내 혼자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함께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수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